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에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한 이제 부활주일 이후의 삶이 되도록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비극이겠습니까? 희극이겠습니까? 비극을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나 희극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잘 아시죠? 대부분이 코미디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입니다. 물론 상아탑에서 갇혀 살아가는 학자들은 이 비극을 잘 아는 만큼 아마 인생을 비극이라 말하겠지만 평범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범인들은 인생을 희극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다지 틀리지 않은 말이고요.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얘야, 이러다 늦겠다. 어서 교회 가야지. 오늘은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빨리 일어나서 잘 차려입고 교회를 가야지. 부활주일이라서 더 가기가 싫어요. 어머니가 정색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목사인 네가 안 가면 어떡하겠니, 예배가. 이 농담을 들으시면서 혹시 저를 떠올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유머로 받으셔야지 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머 제1공식이 있습니다. 유머가 웃기려고 하면 그 사람도 웃겨야 되겠지만 그 공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전입니다. 반전. 우리가 예상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예상한 대로 결론에 이르면 웃을 게 별로 없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은 여기 있는데 그 결론이 여기 있으면 사람이 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중은 예상 밖의 결론에 웃음이 빵 터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 코미디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예상한 대로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 이 반전의 반전이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은 코미디, 희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 밖의 일들에 대해서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만큼 자기에 함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흥분하고 또 실수를 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은 코미디입니다. 다만 비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하죠. 쓰디쓴 바다,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 연속되는 바다와 같다라고 해서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불교는 인생을 비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 고해를 없애기 위해서 8정도의 매진을 하고 결국에는 극락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인생을 희극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도 인생을 죄인으로 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의 과거를 위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인생 전체를 우리는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생을 희극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희극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코미디 제1원칙처럼 바로 반전의 비밀을 알아야지 됩니다. 인생의 반전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겠습니까? 고난과 아픔이 시련이 어떻게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승리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 반전의 비결이 바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지요. 사뭇 진지하게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내도록 주님의 십자가에 머물면서 우리 삶을 돌아본 분들은 특별히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부활주일 날 말씀도 사뭇 진지하게 근엄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만큼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반전은 없는 것이죠. 달리 말을 하면 이 반전의 코드가 바로 유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부활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반전 유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희극, 코미디를 경험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고 웃기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쓰기 위해서 누가가 여러 사람들에게서 부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주님이 부활하신 후로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거든요. 그때 사람들로부터 부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써내려갈 때 누가는 어떻게 이 부활 이야기를 써내려갔을까요? 아주 근엄하게 진지하게 써내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진지했는지 몰라? 그때는 내가 왜 그래 어리석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도 웃으면서 말을 할 것이고 그 부활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부활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여기 보면 웃음 코드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경건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웃는 것도 경건입니다. 경건, 영성의 깊이가 있어야지 웃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별로 안 웃으시던데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저도 잘 웃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혹시 성도님들에게 웃음을 많이 전해주지 못한 건 아닌가.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만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웃음을 성도들에게서 빼앗아간 건 아닌가. 아주 또 사뭇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바탕 웃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어쩌면 웃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 코드로 이걸 보려고 하시다 보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사투리 때문에 안 돼, 이게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우리에게 웃음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웃음 코드 3가지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웃음 포인트 첫 번째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여인들이 보는 장면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참 안타깝게 보기도 하고 진지하게 보기도 했을 텐데요. 약간 웃음 코드로 보시면 참 웃긴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안식일을 보내고 그때 향품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그 큰 돌무덤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돌무덤을 치우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우리 이 많은 여인들이 다 달라붙으면 미뤄질까? 이렇게 막 서로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요, 이렇게 여인들이 고민하는 것 앞에 어떤 장면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 돌무덤이 굴러가는 장면이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그 장면 다음에 이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인들의 이 고민이 쓸데없는 고민이잖아요. 웃음 고민 아닙니까? 오히려 이게 재밌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웃긴 상황이 됩니다. 아마 웃긴 여 코미디언이 그때 이 농담을 아주 재밌게 해버리면 빵빵 터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섰는데 돌무덤이 싹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 맞나 당황해하면서 여인들이 막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시쳇말로 호들갑까지 떨고 있으면 아마 그게 되게 웃긴 장면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돌 무덤에서 굴러간 이 상황은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여기는 상황이 살짝 관점을 바꾸어서 보면 조금 더 우리 미래에서 미리 이루어질 일을 오늘 현재로 와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는 이 상황은 우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 미래의 상황에서 보면 우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부활의 빛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현실의 자기 감정에만 매여 있어서 스스로 만든 굴레에 갇혀버리고 한없이 인생을 비극으로 풀어나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극 같은 인생을 코미디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 우리 미래의 즐거운 기쁨을 위해서 지금 잠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비극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비극으로 여기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조금 미래로 가셔서 오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웃음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다가 두 천사를 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자리를 보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당황하지요. 이런 경우도 이 얼굴 표정이 풍부한 코미디언 같으면은 아주 웃긴 장면을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데서도 참 재미있을 겁니다. 근심하는 여인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광명의 두 천사가 나타나게 될 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들이 엎드려 천사에게 절하는 장면, 그것도 조금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재미있는 장면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긴 장면을 연출할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 연예 프로를, 오락 프로를 가끔 보는데요. 오락 프로를 보면 이런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눈을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찾는 장면. 그 보면 바로 여기 있는데 이걸 못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지요. 특별히 그 포악한 호동이가 막 이렇게 헤맬 때 보면 정말 웃깁니다. 또 그런 호동이를 놀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웃기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눈만 밝아지면 정말 그렇게 훤하게 보게 되면 속이 시원할 텐데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환하게 보게 될 때 우리도 빵 터져버릴 만한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과 웃음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해서 그렇지 보면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못 보고 오해하고 실망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지금 현실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 참 행복하고 기쁜 일들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웃음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온 베드로가 세마포만 보는 장면입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지요. 이때 제자들 모두가 허탄한 말로 여기고는 손사래를 치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잘하는 도마는 아마 상상을 하건대 분명히 여기서도 웃긴 반응을 보이고 헛소리를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요, 여인들의 부활 소식마저 거부하면서 억지로 주님의 죽음에 머물러서 더 슬퍼하려고 하는 제자들, 이들의 모습이 코미디 아닙니까? 싫어. 나는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싫어. 나는 슬퍼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웃기는 장면입니다. 그나마 수제자인 베드로가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구부려 들여다봅니다. 이거는 사실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구부려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이기 때문에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너무나도 민망할까 봐 부끄러워서 지금 이렇게 구부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나면 엄청나게 책망을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구부려서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구부려서 들여다보는데 무덤이 비었습니다. 보이는 거라고는 세마포밖에 없습니다. 에이, 괜히 두려워했네. 괜히 쫄았네. 이러고는 툴툴 털어내는 모습이 웃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의 코미디의 정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는 이 첫 장면은 웃음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코미디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숨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요. 한바탕 웃다 보면 사실 코미디가 주는 교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누가는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강조합니다. 이 강조가 무엇인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요. 무덤은 기억의 장소입니다. 무덤은 기억을 소환하는 장소이지요. 사실 무덤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마다 그럴싸한 무덤을 쓰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무덤은 기억의 장소이기 때문에 무덤의 크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차라리 아름다운 시 한 편, 의미 있고 소중한 시 한 편을 딱 묘비로 남기는 것이 오히려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선현들은 그렇게 묘비에 멋진 글을 씀으로써 그 사람의 일생을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도 그런 묘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묘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억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안치된 기억의 장소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더 이상 기억의 장소에서 소환되는 기억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이때 천사가 어떻게 선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때 천사가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무섭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웃으면서 했을 것 같습니까? 웃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는 웃긴 분위기지 근엄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웃음 포인트를 3개나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웃긴 장면이에요. 천사들은 웃어 죽는 겁니다.
아니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왜 기억의 장소인 무덤에 와서 살아있는 자를 찾아? 왜 산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찾아? 왜 그렇게? 라고 하면서 천사들은 웃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감이 조금 다르지만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은 급하게 모든 일을 해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속담의 뜻이 있지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게 우스운 것보다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게 훨씬 웃긴 일입니다. 그죠? 웃긴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웃긴 일을, 이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인생 비극으로 여겨지는 모든 일들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임을 깨닫도록 우리의 비극 같은 인생을 코미디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반전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지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비극 같은 인생이 희곡으로 바뀌어지지요? 어떻게 할 때 이 비극 같은 인생이 비극이 아니라 희극인 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를 관통하여 부활에 이르러야지 되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전교 1등하는 친구였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만하게 자기가 내보다 공부 잘한다고. 야, 내게 부활하신 주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니. 그렇게 보니까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순간 당황했는데 제가 센스 있게 받아쳤습니다. 야, 네가 먼저 예수부터 믿고 십자가를 한번 경험해봐. 그러면 아마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거야. 이렇게 제가 땅 하고 한 방을 날렸죠. 나중에 졸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난 너 신학교 갈 줄 알았더니 신학교 안 가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서 어디서 교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요,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부활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도 모르면서 부활의 주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무덤에서 결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대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주님을 찾는 인생은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웃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무덤에서 찾다니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무덤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꿈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소망도 다 사라지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이 짓눌림과 같은 무덤의 권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무덤을 다 깨뜨리시고 비극 같은 인생을 희극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윤도현 밴드 잘 아시죠? 윤도현 밴드 하면은 2002년 월드컵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윤도현 밴드는 잘 몰라도 오필슨 코리아를 같이 불렀던 추억은 있을 텐데요. 이 윤도현 밴드가 2006년 7집 앨범을 냈습니다. YB라고 하는, 이 영어 YB라고 하는 앨범을 냈는데요. 이때부터 윤도현 밴드 대신에 YB 밴드로 이름을 바꿨죠. 이 앨범에 보면 나는 나비라고 하는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나비는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노래인데 사실은 시크릿 찬양입니다. 비밀 찬양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찬양이죠, 찬양.
이 노래를 만든 분은 바로 베이스를 치시는 박태희라고 하는 멤버인데요. 이 박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의 노래와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박태희 씨의 신앙으로 인해서 윤도현도 신앙을 바르게 가지게 되고 그 드러머 김진원 씨도 신앙을 바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는 나비라고 하는 노래와 꼭 닮아 있는 동화가 있는데요. 이 명곡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기독교 문화 사역자 윤영훈 씨가 쓴 그 책에 보면 나는 나비와 닮아 있는 동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트리나 폴로스가 쓴 동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꽃들에게 희망을 하는 책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가는 것이죠.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벌레들이 막 나무를 올라가는 가운데 애벌레들이 모여 있으니까 애벌레 기둥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 짓밟고 치열하게 높은 곳을 올라가는 가운데에 애벌레 두 마리가 지쳐가지고는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 두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편하기는 한데 이게 다른 사람은 아니죠. 다른 애벌레들은 막 애벌레 기둥을 만들고 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야, 지금까지 내가 올라가 봐서 아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나 다시 나무를 올라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노란 애벌레가 한사코 말려봅니다. 하지만 결국에 줄무늬 애벌레는 애벌레 기둥을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애벌레 기둥이 정상에 올라가서 줄무늬 애벌레가 애벌레 기둥 정상에 올라가서 외치게 됩니다.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노랑나비 한 마리가 그 위로 날개짓을 살랑살랑하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게 나랑 같이 있자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랑 애벌레였던 거지요. 노랑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이 다 하고 있는 이 애벌레 기둥을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요. 나비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애벌레 기둥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번데기의 답답함을 견뎌내고는 마침내 훨훨 날아가는 나비가 되었던 것이죠. 노랑나비가 되어서 훨훨 더 높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나비는 서로를 밟고 오르는 존재가 아니라 꽃들의 씨앗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은 다 사라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야기지만 책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Hope for the Flowers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심는 노랑 애벌레 얘기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고통을 견디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늘 영광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비라고 하는 이 노래는 복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꽃들을 위한 첫나비가 되셨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비가 될 차례이지요. 이를 더 잘 표현하고 싶어서 2012년에 재발매할 때에는 나는 나비라고 하는 부분에 새로 모험을 떠나는 나비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로 이 영문 가사를 추가했습니다. 나중에 예배 후에 윤도현 YB 밴드의 나는 나비 노래를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 보면 영어로 팍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새로 2012년 앨범에 담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like the wind sailing on the world today. Sing a song reach for the sky, flying butterfly, God save me. 이렇게 분명하게 나는 나비라고 하는 노래에
이 영어로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애벌레처럼 너무나도 갑갑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키워가고 있는 인생, 남들이 애벌레 기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달라붙기 싫지만 그렇다고 홀로 떨어져 있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몰라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웃음꽃 한아름 가득 나비가 되어서 꽃에 생명을, 소망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것이 한편의 코미디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덤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꽃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나비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